오늘 8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계속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 믿음이 올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있는데, 그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그것은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 참된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로마서 1장부터 지금 우리 13장에 와 있는데 13장까지 전체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참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물론 그냥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빚지지 마라,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캐스트어웨이라고 하는 캐스트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주인공이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무인도에 떨어집니다. 근데 무인도에 떨어지는데 거기서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적적하니까 마치 그 화물에서 나온 그 배구공이 있어요. 그 배구공이 그 윌슨에서 만든, 그 미국 회사 윌슨에서 만든 배구공인데 거기에 윌슨이라고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그 배구공하고 계속 대화를 하며 지내는 거죠.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신세를 져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또 은혜를 베풀고, 그런 상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서로 관계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서로 관계를 주고받는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느냐.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더더욱 지켜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자, 그렇다면 그 율법 전체를 지키는 것,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거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것은 10계명을 말하는 거죠. 10계명에서 그 5계명부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한 말씀, 그 한 말씀 안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 그 외에 다른 모든 율법도 이 한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율법이 다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의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그 율법의 가장 큰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그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다. 간음하지 않는 것, 살인하지 않는 것, 이런 거다. 이걸 또 더 줄여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댄다,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사랑은 그거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기분대로 한다는 말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악의 기준이 어디 있냐 하면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진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이웃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이웃에게 정말 사랑을 하는 것,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이 곧 율법이고 율법이 곧 사랑이고, 곧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1절에 보시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이 로마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200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때 이 시기는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지가 한 3, 40년 지난 후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워 왔으니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는 말입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하며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냐 하면 종말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근데 아직도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도 바울이 있을 때보다 훨씬 종말이 더 가까워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종말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일들, 이게 그동안은 보지 못하던 세월 아닙니까? 이렇게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 그 다음에 전 세계가 자기 나라를 클로즈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자연재해가 참 많죠. 우리 남가주도 지금 비가 굉장히 더운데요. 또 우리가 더운가 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또 피해가 많고요. 하여튼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이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라. 세상이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종말의 시간이 가까웠음을 생각하고 살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을 지나서
참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합니다.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하면, 자, 13절에 보시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 아까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삶, 그 삶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죠. 방탕하거나 방탕한 삶을 살지 말라. 여기서 방탕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밤에 돌아다니는 것. 왜 건달들이지 않습니까?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두운 데 가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방탕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거죠. 어두운 데 숨어서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 현재 삶의 즐거움에 탐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방탕이라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다 피해를 주는 거라는 겁니다. 술 먹는 아버지, 술 먹는 엄마. 요즘 한국에서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실제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젊은 사람이든지 뭐 여자든지 상관이 없이요. 그 삶 자체가 다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일단 알코올 중독이 되면 회사를 다닐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회사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건강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로부터도 가정으로부터도 격리되는 또 그런 부모와 그런 아버지와 또 그런 자식을 두고 있는 부모, 가족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술 취하는 것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음란하게 사는 것. 음란에 문제가 있는 가정, 음란에 문제가 있는 아버지, 남편, 아내, 자식, 그 가정 다 깨어져 버립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해야 되고 아내를 존경해야 되고 어머니를 존경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음란의 문제가 터지면 그 존경이 일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가정이 다 파괴되어지고 여기에 연루된 가정들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게 바로 이 음란이라는 겁니다. 호색하지 말며, 같은 문제겠죠. 다투지 말며, 싸우지 말라는 거죠. 다툼이 있으면 행복이 깨어져 버립니다. 가정에 다툼이 있으면 행복이 깨어져 버립니다. 또 교회에 다툼이 있으면 행복이 깨어져 버립니다.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십시오. 시기하지 말고 자기의 본분을 지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지켜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주부로,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로, 회사에서 사장으로, 혹은 회사에서 내가 종업원으로 내 직분을 지키는 겁니다.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 안에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시기하는 겁니다. 부자를 시기하는 겁니다. 부자.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는 겁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것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마치 집을 2채, 3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인 것처럼요. 지금 한국은 그런 문제로 얼마나 어지러운지 모릅니다. 재벌이 문제다. 재벌이 문제다. 열심히 일해서 회사를 키우고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 대기업이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시기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사람들에게. 하다 안 되니까 요즘은 집을 2채 가지고 있고 3채 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집이 없는 게 문제죠. 집이 없는 게. 저처럼 집이 없는 게 문제지. 집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근데 마치 그게 죄인 것처럼 사람들의 시기심, 이 시기심이 다 있습니다. 그 시기심을 유발시켜서 갈등을 하게 만드는 것. 시기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시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그 모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시는 것, 자기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만족해야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그게 약속 아닙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똑같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육체 욕심을 따라, 육욕을 따라서 살아서 그걸 갖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거. 같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을,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율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호색하지 말라, 시기하지 마라, 다투지 마라. 이것만 하지 않아도 얼마나 가정이 평화롭겠습니까? 또 교회가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 악이라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선악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형제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늘 함께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오늘 하루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